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존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공했다 혹은 잘됐다 뭐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 다들 한결같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100kg 나가는 사람이 50kg를 감량하고 그리고 몸짱이 되었다. 이건 분명히 그 사람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소소해 보이는 일조차도 이루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살 빼는 게 쉽습니까? 닭가슴살만 먹어야 되고 또 많은 운동량을 소화해야지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조차도 자기와의 싸움에 이겨야만 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뭐 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TV에서 자주 보는 사람들, 뭐 정치인이든 유명 연예인이든 뭐 운동선수든 사업가든 그들이 다 직업은 다르고 형편은 다를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정상 탑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같이 그들 나름대로 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만의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필리핀에서 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정도 여러분들의 삶을 이루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누가 됐든지 간에 뭔가를 이루고 싶거나 또 더 나은 미래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숙명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꿈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자신과의 싸움이 있는지 없는지로 금방 감별할 수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자신과의 싸움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뭔가 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큰 사람들은요, 다 하나같이 소소한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자기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싸워서 못 이기는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그죠? 남들 놀 때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의 그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싸움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멱살잡이 하는 그런 싸움꾼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울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여기에 더해서 우리 일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고 부딪힐 때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고 신앙적인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을 일컬어서 우리는 전투적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싸움꾼이라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수없이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전투적인 교회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싸움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바울은 자신과의 싸움도 싸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계속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뤘던 선교적인 업적 어마어마하죠.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선교적 업적 그 이면에는 숱한 눈물과 좌절이 있었고 헌신과 수고가 있었으며 자신과의 싸움이 끊이지 않고 계속 있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이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일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또 여기에서 오는 싸움도 그런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바울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바울의 업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이에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아마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자기 자신과의 싸움 플러스 전투적인 교회로서의 영적인 싸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싸웠던 이 영적인 싸움 즉 전투적 교회로서의 싸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전투적 교회로서의 싸움, 바울이 싸웠던 그 첫 번째 케이스에 속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울이 예루살렘과 싸우다입니다. 여러분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로 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잘 마쳤고 선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체험했어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선교의 사역이었고 그 기대 이상 좀 아주 좋은 선교적 열매를 가지고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보고를 들으면서 기뻐했어요. 야,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런 약간의 잔치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당시의 안디옥 교회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런 은혜스러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유대교의 율법에 굉장히 익숙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야, 할례 없으면 구원 없어 이렇게 가르치고 설파한 거예요. 할례가 없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 이 놀라운 역사들을 바울과 바나바는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선교를 하면서 목격하고 봤잖아요. 그걸 안디옥 교회 성도들하고 좀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왔던 이 사람들이 할례가 없으면 구원도 없어 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이 교회가 엄청 충격을 받고 굉장한 혼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게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이 관계를 보면 이게 참 주종 관계에 비슷한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본점이라고 하면 안디옥 교회는 지점 정도 되는 그런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다에서 안디옥으로 사람이 왔다는 말은 본점에서 지점으로 본사 사람이 왔다. 그런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본점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본사 사람이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 지점에 있는 성도들한테 할례 없으면 구원 없다 이렇게 일종의 지침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거를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할례 없는 이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봤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들을 다 목격하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들이 와가지고 할례 없으면 구원 없다 이런 말을 하니까 바나바가 이 사람들 본부에서 온 사람이니까 예 그렇습니까 하고 고분고분하게 그걸 받아들였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툼이라는 말은 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폭동, 충돌이란 뜻이에요. 변론이라는 말은 제테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논쟁하다라는 뜻이에요. 논쟁하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에서 온 이 본점에서 온 사람들과 상대를 해서 거의 반란을 일으키듯이 충돌했다는 말이에요. 싸웠다는 거죠. 그렇다고 막 이렇게 멱살잡이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극렬하게 싸웠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 본부에서 왔고 본교에서 왔으니까 대충 타협하고 그리고 뭐 봐주고 대충 좋은 게 좋으니까 넘어가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바울은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렇게 격하게 반응한 이유는 아마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야, 이 선교지보다 예루살렘이 더 큰 문제구나 이거. 이런 인식을 그때 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방이라고 하는 이 선교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막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할례 없는 자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정작 예루살렘 본부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할례 없으면 구원 없다 이런 소리만 짓거리고 앉아있으니 사도 바울이 선교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할례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말을 곱씹어 보면 할례가 구원보다 우선한다는 말이잖아요. 할례라고 하는 행위가 구원받는 것보다 우월하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식이라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 복음의 후원자가 아니라 복음의 방해꾼이죠. 선교의 방해꾼이고. 그래서 바울이 과거에 매여서 꼼짝도 하지 않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퍼붓고 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와 싸우기를 결정한 거예요. 일종의 이거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선포한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베드로를 대표한 이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대표로 한 율법적 장로들이 포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당시 기독교의 주류 세력들이었어요. 실력자들이었고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들의 권위와 위엄에 도전하는 자가 없었어요. 이에 반해서 바울은 약간 비주류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바울 보고 네가 사도냐? 이런 시비를 굉장히 많이 걸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바울은 자신이 복음에서 약간 밀려나와 있는 비주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바울은 전과가 있잖아요. 어떤 전과입니까?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전과가 있어요. 과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살해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하는 일을 제일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때문에 예루살렘과 상대해서 싸운다는 것은 자칫하면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네가 옛날에 어떤 놈인데 지금 이런 소리 하냐고 할 만한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지금 사건인 거예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 예루살렘과 싸우지 않으면 선교라고 하는 미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불리한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싸움을 과거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할례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이것은 옛 것이고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과거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변호하고 그리고 설득하고 설명했습니다.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들을
듣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우리가 선교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그들도 방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었습니다 라고 이런 설명을 막 해가면서도 바울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들한테 이런 설명까지 해야 되나? 예? 이방인들도 아니고 지금 사도들하고 예수를 믿는 장로들 앞에서 내가 굳이 이런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괴리감, 자괴감 이런 거 좀 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바울이 시작한 이 싸움은 바울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15장 28절 말씀을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기란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승인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와의 싸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 전투적인 교회로,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한 교회로, 성도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살을 빼려고 헬스장에 2명이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명 A라고 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뚱뚱한 이 몸 때문에 회사에서 수치 모욕을 당하고 승진에도 누락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B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누가 몇 킬로 빼가지고 몸짱 됐더라 이런 소리 듣고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A와 B 중에 어떤 사람이 독하게 살을 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누굴 것 같아요? A라는 사람이 더 독하게 살을 빼겠죠. B라는 사람보다. 왜 그래요? 그런 이 살이 살찐 것 때문에, 뚱뚱한 것 때문에 엄청난 모욕과 또 불이익이라고 하는 경험을 겪었어요. 이걸 경험을 하니까 내가 죽는 한에 있어도 내가 살을 빼고 마겠다. 이런 다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와 치열한 싸움을 B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경험이 깊고 혹은 클수록 자신과의 싸움은 더 치열하고 진지해진다는 법이에요. 내 자신과 싸움이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경험이 깊거나 크지 않고 그리고 깊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한번 호되게 당해본 사람은 내 자신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시작한 이 싸움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이유는 바울이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했거나 혹은 바울의 간증이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막 감동할 만큼 아주 그냥 감동스러운 간증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용기를 내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중요한 포인트는 이 베드로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발언을 하고 그리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걸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쟁은 벌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얘기를 다 들었음에도 여전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은 아니다. 그래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 받아야지.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에도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막 이 설득력이 좋아서 말을 잘해서 그들이
바울이 얘기했던 주장했던 것을 받아들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시작한 이 싸움에 힘을 보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마음을 돌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한 방을 먹인 사람이 이 베드로의 경험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할례 문제를 이슈화했습니다. 이 할례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못 받아?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것을 문제화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와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포문을 연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를 설득시키기에는 굉장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용기를 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발언합니다. 베드로는 바나바와 바울이 전했던 얘기는 다 사실이다. 왜냐하면 나도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 알죠?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서 그에게 세례주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것을 그가 봤거든요. 베드로가. 그 사건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도 베드로도 경험했다고 그래요. 바울도 경험했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이 은혜를 할례라고 하는 것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의 은혜를 경험한 바울과 바나바, 이 경험 때문에 이들은 영적 싸움을 시작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만약 싸우지 않는다면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말씀과 일상이 이렇게 충돌을 할 때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다면 이건 아주 긍정적인 사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일상과 말씀이 딱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아무런 내적 갈등이나 혹은 영적 싸움이 없다. 이건 부정적인 사인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적 갈등이 안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전투적인 교회여야 합니다. 이 말은 물리적으로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내 마음과 싸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세상과도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체험과 경험이 이 싸움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동기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이런 싸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숙명이에요. 숙명.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누구든지 예수 믿는 성도가 되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숙명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와의 싸움을 한다는 거잖아요. 누가 나를 무시해. 그걸 돈으로 무시하거든 인격으로 무시하든 무시해.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왜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한 방 오지게 딱 붙을 건데,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나를 부인해? 그래,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많지.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 자기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모든 어려움들을 십자가로 내가 지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게 성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싸움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와? 내 자신.
그런데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게 여러분들 편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편하세요? 여러분들 삶에 예수 믿는 게 아무런 지장이 안 됩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비포 애프터. 예? 그 싸움이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안 싸운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편하지. 왜 예수 믿는 게 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지키고 살려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불편한데, 얼마나 힘들고.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맹숭맹숭 이게 시간만 보내는 성도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예배 시작하는 종이 딱 울리면 막 엉엉 울어야 돼. 왜? 일주일 동안 내가 영적인 싸움을 얼마나 싸웠는지 내가 서러워 죽겠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서러운 마음을 막 쏟아놔야 되기 때문에 서글퍼야 되고 막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보지 않고 예배에 오면요, 내가 싸운 게 없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십자가를 지어 본 적이 없어요. 억울한 게 하나도 없지. 답답한 게 하나도 없어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싸움이 없다는 말은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거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경험을 주셨는데 우리가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는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전투적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목사로 좀 안타까운 점은 점점 이제 그런 성도들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한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상담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싸움 혹은 전투적인 교회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상담이나 노력이 점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 없어지는 거예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대부분 어떻게 목사한테 상담하냐 하면, 목사님, 우리 애가 이런 기업에 혹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며칠날 뭐 면접이 있고 며칠날 시험이 있고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류의 그 상담은 굉장히 많아요. 기도 요청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가려는 직장이 주일날 꼭 회사에 나가야 되는 직장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이런 상담은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이해하고 계시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담, 기도 요청은 수없이 많이 해요. 예. 찾아오셔서도 하고 카톡으로도 하고 하세요. 그런데 이런 영적 싸움에 대한 문제와 또 전투적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싸움에 대한 상담은 없어요. 하나님, 목사님, 내가 이 직장은 가고 싶은데 주일날 꼭 이 직장에서 회사를 나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가고는 싶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투적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기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싸움의 원리 간단하죠. 싸워서 이기면 이긴 자는 진 자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종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물질과 싸워서 내가 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물질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종이 되는 거예요. 물질의 종. 내 욕심과 내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욕심의 종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거와 싸워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그 부정적인 생각에 종이 돼서 살아요. 우리의 인생을 망쳐요, 그렇게.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이게 베드로의 말이에요.
그래서 싸워야 하고 그래서 이겨야 합니다. 우린 지금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고백해요. 난 엄마 뱃속에서 때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나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 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전투적 교회로서의 싸움은 있습니까? 이 싸움 때문에 눈물 흘려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포기하고 억울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세상과 싸워서 늘 지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에서만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도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개인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 믿어요. 내가 오늘 얼마나 바쁜 일이 있는데 중요한 미팅이 있고 몸도 피곤하고 근데 그래도 오늘 주일이니까 나가야지 이 싸움을 이기고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싸움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희족속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말씀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족속에게 속아 넘어갔던 이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경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쌓아야 될 경험치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삶의 경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치가 자꾸 쌓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과 연계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믿는 자라서 우리가 일상과 말씀이 충돌했을 때 싸울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요건 좀 싸워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거나 싸우는 그 모습, 그 동기가 다 이 경험에서 예수를 내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체험하고 얼마나 많은 은혜의 경험이 있는가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아예 싸울 생각도 안 해. 부딪혀 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편한 거 아니에요.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손해도 많이 봅니다. 어릴 때 우리 창조 어릴 때 태권도를 가르쳤거든요.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태권도 승단 시험이 있잖아요. 근데 승단 시험을 주일날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그 전도사 아들이 승단 시험 보겠다고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올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너 태권도 그만두라 그랬어요. 나중에 아주 커가지고 창조가 그러더라고요. 너 아빠 그때 왜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내 아들을 태권도를 잘 가르쳐가지고 유단자를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것과 그래도 주일인데 이 전사 아들내미가 태권도 승단 시험 치겠다고 주일을 까먹어? 이 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일상과 말씀에 대한 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태권도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면 하나님이 다른 것을 보상해 주겠지. 이런 믿음, 이런 경험치가 우리가 쌓여야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없잖아요. 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이긴 자가 진 자를 지배하듯이 세상에 지면 늘 한 번도 찍소리도 못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히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경험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에너지라고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싸우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막 분통한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오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지 않으면 내가 이거 안 풀려야 돼요. 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내 성질대로 하면 내가 이렇게 안 살 건데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참지 억울해도 내가 좀
좀 참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 오시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름 때문에 이거 참아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열받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고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싸우세요. 영적인 싸움꾼이 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며 살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다짐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어쩌면 세상과 한 번도 맞닥뜨려서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싸워야 되고 또 이겨야 되는 이유 분명합니다.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긴 자는 진 자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진 자는 이긴 자에게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 이기지 못한다면 세상의 종, 물질의 종, 또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지 하나님의 종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 풍성한 체험을 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